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역으로는 스승의 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스승을 만납니다. 스승을 만나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스승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도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스승이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마치 스승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구역장 교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서로에게 그와 같이 축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영적인 스승과 같이 되어져 있고, 우리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우리가 표하는 귀한 날입니다. 또 동시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생님이 되시는 성령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에는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특별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잘 기록하는 것이 받은 사명이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똑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은 그래서 누가라는 한 사람이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 앞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편과 후편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책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하신 것을 기록했다라는
이 책은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일을 일으켰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바로 그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곳곳에서 중요한 것을 사도들에게 허락하시며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은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과 후편 사도들, 특별히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그 후편, 이 두 개의 책을 읽는 부분, 연결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제일 끝에 나오고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제일 끝에와 사도행전 제일 처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끝인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어지는 책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끝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아주 간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보다 자세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삶을 끝내시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 강림의 역사, 우리가 다 사모하고 우리가 때로는 경험했고 또 오늘도 경험하는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다시 세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약속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약속은 앞으로 있을 것,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정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이 좋은 약속일 때 우리는 기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속은 우리에게 두 번 기쁜 시간을 줍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그 약속을 정할 때입니다. 좋은 약속을 정할 때 그 약속을 정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쁘게 됩니다.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 약속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 약속이 정해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우리에게 두 번 기쁨을 주는 일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약속을 받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을 때 아들들을 다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모인 가운데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들판에 가서 형들 대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보니까 이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냐 물었더니 막내가 아직 있다고 여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막내는 도저히 선지자에게 보일 만큼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다윗이 불려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뻤을 겁니다. 원래 자기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사실 다윗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지내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기쁨은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 비교할 수 없이 더 기뻤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언제 받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약속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내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내가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기도에, 내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약속을 주셨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기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말씀으로 받은 약속, 기도로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을 받았을 때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걸 이와 같이 기쁨 가운데 항상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으로 기뻐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부활하셔서 이제 곧 승천하시는,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한 번 먼저 이미 예수님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과의 이별을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별의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다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와는 다르게 긴 이별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참 큰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이 그리고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아쉬움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현존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성령 강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셔서 긴 이별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속 거하시는 사건이 되어진다. 너희가 다시 긴 이별을 슬퍼하지만
그 긴 이별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이별의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 가운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을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기쁨 속에서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숨어 다니고 그리고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다시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닙니다. 눈치도 보지 않고요,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에 던져버릴 정도로 그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엔 큰 기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는 자,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우리도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에 오늘날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꼭 되어져야 우리 가운데 이들처럼 큰 기쁨이 있고 세상이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약속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는 큰 기쁨을 우리 심령마다 가득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때 쓰이냐면 세월이 흘러서 옛날과 지금 그 변화와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마치 옛날과 지금이 딴 세상처럼 느껴지는 걸 격세지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격세지감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세월을 걸은 듯한 느낌이다. 무슨 뜻이냐면 세월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세월이 차곡차곡 쌓였다고 하면 그 중간에 쌓인 것들을 마치 빼버리고 걸은 것처럼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 이걸 격세지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 예전에 전화기 있던 집도 있고 없던 집도 있었습니다. 까만 전화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예쁜 전화기들 나왔지만 예전에 까만 전화기 또는 하얀 전화기 집에 딱 한 대 있고요. 그 전화기는 무엇 하는 것이었냐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전화기를 들어서 그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에 딱 한 대만 있던 것. 그래서 중요한 전화가 올 때는 그 앞에 기다려야 되고 앞에 다른 사람, 식구 가운데 다른 사람이 통화하고 있으면 자기 순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전화기의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각각 다 전화기를 한 대씩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엔 집에 한 대, 그것도 괜찮은 집에만 한 대씩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전화기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보면
가끔 전화벨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깜빡 잊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전화벨이 울리면 당황해서 어디 있는지 사방을 찾는 분도 계십니다. 다 하나씩 갖고 다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전화기가 지금은 통화하는 것, 말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예전에 전화기는 그저 얘기하는 도구였는데 지금은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통화를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사진을 찍고 또 사진을 편집하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내 건강을 체크하기도 하고 거의 모든 일을 다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집에 있던 까만 전화기와 오늘 우리가 갖고 다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전화기,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완전히 달라진 시대. 똑같이 우리가 전화기라고 부르지만 그 모양부터 쓰임새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달라짐을 이야기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개의 시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존중하신 믿음의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세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기 시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면, 다른 말로 하면 물 세례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다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내가 저 하늘의 능력을 가진 하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 세례는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자로 만든다고 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저 하늘을 사는 자로 만들어주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이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시대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례라는 용어를 예수님께서는 쓰십니다. 세례는 우리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물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받는다고 우리에게 지나가고 잊혀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물 세례를 통하여서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역시 우리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 능력과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는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세례는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 나의 손이나 나의 발이나 나의 마음 일부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푹 잠기는 것이 세례이고, 성령 세례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성령 속에 푹 잠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생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명칭인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뜻의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성령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들 가운데 없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라. 가득 채워진 자가 되어라. 성령의 세례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전에 볼 수도 없었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자기의 스승인, 자기가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까지도 다 버려두고 쫓을 정도로 내 인생을 걸었다라고 할 자기의 선생님,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 시간에도 도망 다니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들은 아무래도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잠깐 채우고 조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득 채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과 성령 강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고 해야 더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 그것은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품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지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참 좋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사건은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정해주신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이루는 분,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과 성령 강림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 기도 자체가 정말 위대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다른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도로 능력의 역사를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절에 그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여서 그 생명의 능력과 역사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약속을 이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의 약속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능력을 갖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언제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주의 백성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진정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처소에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